샬롬 데일리 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는 계기에는 그가 피해 있던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또 그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구술로 가서 거기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간절히 보고 싶었지만 또 실상 그 아들을 불러들이지 못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압이라고 하는 수하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군이라기보다는 신하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좋은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압이 그 왕의 마음을 알았으므로 했습니다. 압살롬에게 향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탤런트를 세운 거죠. 탤런트.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 그러면 아주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가 떠올라야 될 것 같아요. 탤런트예요, 탤런트.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 일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열심히 연기하는 사람. 바로 요압은 이 지혜로운 탤런트를 통해서 그 지혜로운 탤런트로 말미암아 바로 압살롬에게 향하는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가 왕권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자로서 왕자의 권위가 회복되는 왕자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순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마치 압살롬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네,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그 이야기를,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다윗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3년을 아버지를 떠나고 또 형제들을 떠나서 부모 곁을 떠나서 3년을 이제 피난살이, 피향살이, 어찌 보면 살인을 저지른 그것도 형제를 죽인 그 살인자 신세의 3년을 이제 다 채우고 바로 드고와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런데요,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곁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죠.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죠. 아버지의 밥상 위에서 왕자의 지위를 복원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그 전처럼 다시 왕자의 직위를 갖고 싶었으나 그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지략도 있어요. 암논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암논이 바로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였을 그때에 그는 참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품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사한 자가 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 다말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하였을 때 다윗 왕 옆에 또 그 요나답이 암논에게 했던 것처럼 그 간사한 입을 놀렸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압살롬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 자기 여동생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태 동안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심정 또한 이해는 됩니다. 이태 동안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데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요압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지략가이기도 하고 인내심이 있는 이 압살롬이 요압의 그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무엇하는가? 요압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요압이 찾아오게 만든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나 입을 맞추게 됩니다. 마지막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과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의 신분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이을 왕자까지 이어받은 게 맞을까요? 아마 압살롬은 아주 큰 야망을 품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생각 속에는 다말, 자기 여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 그 이상의 마음속에 품은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보면 그 칭찬받던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압살롬이 어떠한 일을 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이 그의 훌륭함을 반감시켜 버리는 역사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지체들, 또 그러나 그 속에 압살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만 가지고 있는 흠결이 있어요.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흠결, 자기 여동생이 당한 일을 반드시 복수하는 것,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요, 그 복수심의 불탐 때문에 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우리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품고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